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죠. 이제 사망하고 그의 모든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이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고 40년 통치의 역사가 기록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었다. 이야기로 이제 끝납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르호보암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오늘은 솔로몬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솔로몬의 삶, 그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남긴 인생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가, 전도서를 통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본문을 한 군데 더 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6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이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인데요. 구약성경 961쪽 12장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너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장로님, 그 책이 거기 주부에는 없어요. 제가 한 군데 더 넣었어요. 전도서 12장. 네. 지금 13절 읽을 차례예요. 네, 13절 읽을 차례. 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분이니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의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나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주신 나라가 결국 솔로몬의 악행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의 나라가 두동강 나는 이야기로 이제 끝나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하고도 우리가 연관을 지어볼 때 이 솔로몬의 마지막 삶이 어땠을까? 이거는 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전도서의 시작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냐? 누가 전도서를 기록했느냐? 이게 이제 전통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었다. 솔로몬 저작설이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다른 왕이 기록했다라고 뭐 보기도 하고 또 세 번째 설은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저자냐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솔로몬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삶, 솔로몬의 잠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빼박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솔로몬의 삶을 전제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삶의 교훈이 무엇일까? 전도서를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읽었던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랬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다. 지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혜자가 됐어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인데 그 자신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히브리어는 코엘렉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다른 성경은 뭐 설교자로 번역하기도 하고 회중 연설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이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자이니까 얼마나 많이 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했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의 고백에서 1장에서도 보면 해 아래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를 했대요. 하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를 했다.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4장 3절에 보면 잠언을 얼마나 지었을까요? 잠언 3천을 지었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솔로몬의 잠언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여 애를 쓰며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서가 들려주는 솔로몬이 남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 첫 번째가 뭐냐? 이 9절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을 성찰하고 통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생을 성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좀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도대체 인생이 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 인간이 뭔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사는데 그런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회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성찰하고 통찰을 통째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조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잘 살기 위해서.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은 잘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고 통찰하지 않고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성찰도 안 하고 통찰도 없이 그냥 살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그냥 먹고 자고, 죄송합니다, 싸고. 먹고 자고 싸고요, 그냥. 이거 반복되는 거죠. 성찰도 없고 통찰도 없는 그런 인생은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욕망에 붙들려서 욕망 충족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물욕적 삶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물학적인 본능적인 삶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성찰이라는 것도 하고 좀 통찰이라는 것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도 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냥은 여러분 잘 살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뭐 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좀 뭐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는데 좀 뭐 요즘 많잖아요. 뭐 워라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자유로운 삶을 좀 추구하려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도 뭐예요? 연구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공부라는 걸 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삶을 좀 잘 살려고 하면 인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책이라는 것도 좀 보고 좀 어렵지만 철학이라는 책도 좀 보고 철학자들은 생에 대해서 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게 좀 어려우면 뭐 드라마 있죠, 소설,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소설 같은 것들 보면 그냥 재밌다 빠져서 재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삶이 인생이 뭔지를 좀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전도자는 뭐야? 그랬다라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이란 뭔지를 좀 들여다보고 그러한 삶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책들을 더 모아서 좀 읽어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연구를 해보니 모든 수고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수고가 뭐예요?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죠? 연구해보니, 조사해보니 인생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해 아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헛되다라는 거였어요.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1장이에요. 사람의 모든 삶이, 모든 수고가 헛된데 왜 헛된가?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수증기, 연기, 안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뭐 이런 걸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잡혀요? 안 잡히는 거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것, 인간이 노력해요. 애쓰고 열심히 살아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저 각자의 결국은 뭐 행복이라는 거죠. 기쁨이랑 즐거움이라는 거죠. 어떤 인생의 재미라는 거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뭐예요? 권력도 좀 얻고 또 돈도 좀 벌고 그것으로 뭐예요? 또 알콩달콩 사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이, 모든 수고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얻을 수 있다? 그 기쁨?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누리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못 얻는다. 설령 얻는다 할지라도 바람을 잡으는 것 같다.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왜 헛돼요?
왜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잡힐 것 같지만 안 잡힐까요? 왜 내 손에서 모래를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왜 인생은 풀에 꽃과 같다 그러고 왜 안개와 같다 그래요?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저자가 인생을 헛되다고 말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인간은 어떤 존재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인생은 무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한꺼번에 집어삼켜 버리니까. 다 앗아가 버리니까. 여러분 한평생 쌓아왔던 그거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는 거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인생의 성찰하고 통찰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 인간이 어떤 존재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죠.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혜를 얻더라도 그 지혜를 얻었다 한들 그 지혜가 무용지물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적 지식도, 어떤 세상의 지식도 뭐예요? 그 죽음 앞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훌륭한 깨달음을 했든 득도를 했든 뭘 했든 간에 그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전도자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 인간은 죽는 존재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거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결론이죠.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라고 잘났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부자든 사회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든 권력이 있든 어쨌든 간에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뭐요? 죽음 앞에 장사 없다라는 거,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 응? 그것이 낫다라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가 재미 보고 즐겁고 낙을 재미나게 알콩달콩 살자 하지만 죽음을 모르면 언젠간 찾아올 그 죽음 앞에서 뭐요? 죽음이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거. 초상집을 뭐요? 항상 자기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성찰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삶을 제대로 통찰하려면, 제대로 그래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근심 속에서도 낙을 누르며 지혜롭게 살려면 죽음 앞에 선 인간,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메멘토 모리 그랬어요. 메멘토 모리. 이게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실존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볼 때, 죽음을 자각할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자기를 본다 그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인생을 그때서야 성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해? 후회한다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껄껄껄 하고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살아온 삶을 보고 뭐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한다라는 거죠. 더 사랑할 걸. 내가 용서할 걸. 더 베풀 걸. 그럼 그거잖아요. 내가 서울대학교 못 간 거 후회하나요? 내가 그 아파트 못 산 걸 후회하나요? 내가 여행 못 간 걸 후회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버킷리스트잖아요. 죽기 전에 해야 될 인생 목록 1번부터 50번까지. 그거잖아요.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보고 진정 내가 원하는 삶,
살고 싶은 삶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이 살아야 하는, 각 사람이 살아야 하는 개인의 그 삶이 있대요. 그게 있대요. 타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의 삶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놓은 이렇게 살아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어떤 이렇게 살아라는 그 교훈과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진정 내가 원하는 삶, 내 영혼이 원하는 삶.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누구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을 본질적인 삶이고 그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돈이 최고라 그러니까 돈만 쫓는 삶을 살지 말고, 뭐 대학 이런 거죠. 의대 가야 돈 잘 번다니까 모두가 다 의대 가요. 법대 가야 뭐 정치하고 권력을 잡는 데가 다 법대로 가요.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진정 내가 원하는 삶. 그래서 내가 기쁜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니들 때문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애들 때문에 살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요즘 뭐예요? 자식들 떠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그죠? 갱년기를 겪고 자식이 품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외로움, 그 상실감, 그 허전함, 공허.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거잖아요. 여러분, 진정 내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는 삶이 아닐 때는 그 상실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삶에 허전함, 그 공허감이 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술로 버는, 친구 따라 뭐 만나고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 탕진하는 거죠. 뭐 남편이 믿고요, 아내가 믿고 뭐 살아서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죠? 더 늦기 전에 인간은 미래를 앞서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지금의 내 삶을 넘어서 초월해서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린 죽음을 직면해요. 그 죽음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살아야 되는 삶이 뭔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교훈이, 인간은 죽음 앞에 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을 헛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나를 보고 진정 살아야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모든 인간의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일까? 왜 우리는 소망하고 소원하고 이루려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왜 못 얻는가? 인생에는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인간의 주권 속에 있나요? 네, 없어요. 인간의 주권 속에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사람은 그 때와 시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안한 거죠.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러면 러시아가 전쟁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6.25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전쟁 한번 터지니 어떻게 돼요? 뭐 완전히 뭐 다 잃어버리잖아요. 뭐 가난한 자도 빈자도 없고, 뭐 전쟁 한 방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합니까? 주님 뭐라 그러셔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언제 마지막 때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하나님,
많이 아신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 그럼 그거죠. 우리가 뭐 장사하여서 사업해서 돈 벌어서 잘 살아보자 하지만 그럼 그게 되나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럼 전도서 9장에 보면 의인이 득세가 있어요. 악인의 득세가 있어요. 악인이 형통해요. 또 장수해요. 오래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 의인들은 또 고통도 당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사랑을 받을지, 내가 이 일을 해서 미움을 받을지, 이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여러분, 이 성과가 좋아야 뭐 연봉도 받고 승진도 하고 하는데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또 했다 하더라도 이 상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내 업적을 공을 다 가로채어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 일이 그렇다라는 거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11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빠른 경주자가 선착할 것이 아니며 용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가 음식물을 얻는 것도 지식인들이 은총을 입는 것도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보겠다고 영웅이 되어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1등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지만 우리가 부자도 되고 뭐 승진도 하고 높은 자리 좀 가보겠다고 좀 좋은 학교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런다고 다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1등하고 전쟁에 승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요? 인간의 주권 속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시기와 때, 기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잘 될런지 저게 잘 될런지 모른다라는 거죠. 언제나 한번 말씀드려야 돼요. 올해 농사 고추를 심어야 돼요? 감자를 심어야 돼요? 배추를 심어야 되나요? 뭐 양파를 심어야 되나? 뭘 심어야 될까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죠.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미래에 언젠가요. 그죠? 내 계획, 내 인생 계획에 밖에 있는 어떤 큰 일들이 재앙이나 재난들이 찾아오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병이 전염병에 한번 창궐해서 쓸고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뭐기에 무슨 지혜가 빠른다고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하는 모든 애씀이 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냐?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 장래일을 알 수 없다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으냐?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왜 변수가 많아요? 삶이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악하기 때문이죠. 선과 악이 공존해 있잖아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공존해 있잖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해 있잖아요. 삶에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지만 우리의 삶이 그 작은 일 하나가 민족 간의 전쟁까지로 비화돼서 발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삶의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그래서 뭐가 주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12간지, 18자 해가지고 12간지 해가지고 60가자 만들어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우리 운명이 삶이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걸 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분류해서 한번 인간의 인생을, 삶을, 운명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본 것뿐이지, 인간의 삶의 경우에서는 그걸 훨씬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매자가 왕이 되거나 가난한 자가 지혜롭거나, 그죠?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고 장수하고 부유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해요. 재판 자리에도 악이 있어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또 악하기도 해요. 선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선인이 되잖아요.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삶은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삶이 너무 부조리해요. 삶이 너무 모순돼요. 삶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자는 이런 인생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론은 하나님을 기억하라요. 여러분, 우리 1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짧은 시간 속에 전도서를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이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전도서를 제가 오늘 우리 집 사람한테 쿠사리를 먹어가면서까지 전도서를 봤는데, 이틀간에 5, 6번은 봤어요. 근데도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삶을 통찰하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많은 지혜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고상하고 고매한 철학과 지식과 사상을 얻었다 해도 그 지식이 죽음까지는 이길 수 없어요. 생명인가 삶과 죽음의 주권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까지도 결정을 해요? 때와 시기, 기회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서 3장이잖아요. 전도서 3장이잖아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뭐요? 노숙자로도 만드시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치하신 자도 여호와다. 인간은 어차피 뭐라요?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잖아요. 붉은 몸뚱아리 하나로 태어나서 붉은 몸뚱아리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때와 시기도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악과 선이 공존해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해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9절, 11장 9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바로 위에 있죠. 함께 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선과 악이 공존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선과 악 사이에서, 죽음과 사망 사이에, 생명과 사망 사이에 껴서 어떻게 살아야 갈팡질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잖아요.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눈에 보기에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부유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시기와 시샘과 질투도 일어나는 것 나지만 하나님께서 뭐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삶을 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9장 9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 말씀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인생의 낙이,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장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 행복한 곳, 행복한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의 내 남편과 아내와 알콩달콩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 최고의 낙이다. 그거보다 더 좋은 높은 고상한 낙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가정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 또 사랑하며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며 우리 온 가족을 정말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하나님의 믿음의 복된 가정,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백년해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솔로몬이 남긴 인생의 교훈,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봤습니다.